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중한 사람 야베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귀중한 사람 야베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중한 사람입니다. 네, 귀중하신 분들을 향하여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귀중한 분들이시고 존귀한 분들이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역대상의 말씀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한 곳이에요.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읽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정말 이상한 그런 발음도 안 되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1장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본문 역대상 4장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4장도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쭉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세어보시면 몇 명 정도 거론이 되냐면 약 500명 정도가 거론이 돼요. 예. 500명 정도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대상 4장 11절로 1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요 성경 낭독을 계속 했잖아요. 계속 낭독해서 유튜브에 다 올렸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에 계속 말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온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와와 아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한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저는 그래도 발음이 조금 잘 돼요. 왜냐면 낭독만 거의 10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데 누가 한 사람 시켜볼까요? 혀가 꼬여가지고 여기는 양호한 편이에요. 정말 혀 꼬이는 데도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 낭독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그냥 기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쫙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건너뛰고 싶은 곳이긴 하는데 은혜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구나.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특이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무힐도 귀하고 뭐 분힌나도 귀하고 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에서 9장으로 가면은 9절에 딱 가면은 8절까지는 쭉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9절에 딱 가면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거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열거 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야베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 네,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쭉쭉쭉 하다가 야베스는 9절과 10절에 걸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귀중한 사람. 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보다도 귀중하며 존귀하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기를 원하죠. 내가 귀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이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특별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특별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더 귀중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가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하고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들리거든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 누구보다 너는 귀중한 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누구보다 더 귀중한 자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참으로 존귀함을 받고 귀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네가 이제 귀중한 자가 되려면 네가 행동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이런 차원의 귀중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세우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귀중한 자 되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귀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서든지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으로 봅니다.
야베스 한 사람에게 야베스 너는 귀중한 자고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야베스로 부르셔서 귀중한 자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고 이미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또한 귀중한 자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세상 어디에서 위치하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의 존귀한 자로 사용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생명을 전하는 자이며 우리는 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는데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수고롭게 낳은 거예요. 고통 중에 낳은 거예요. 고난 중에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벨이죠. 보라 아들이라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수고로이 고난 중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은 고난 중에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란 뜻이 야베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베스가 아니라 이 고통, 고난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스베입니다. 스베. 베스가 아니라 스베예요. 스베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철자를 바꾸어서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스베라고 불러야 돼요. 야스베. 이게 맞습니다. 고난이란 뜻이,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난이란 뜻이 아니에요. 야스베가 거꾸로, 스베가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스베라고 짓지 아니하고 야베스라고 지었으니까, 그렇게 불렀으니까 고통인 것 같은데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인 것 같은데 분명히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이 야베스는 무슨 뜻이냐? 고통이 아니라 극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베라고 지어야 되는데 바꾸어서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베스는 극복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죠.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극복의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스베와 야베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통 중에 나와서 너는 고통이야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바꿔버렸어요. 뭐라고요? 야베스로. 극복되었다. 너의 고통이 극복되었다. 너는 극복된 인생이다. 라고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지금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이 다 극복된 축복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이 야베스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는 사람 있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도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야곱의 진실로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얼마나 이 아들을 생각하면 슬픕니까? 이제 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12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물론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밖에 없어서 두 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엄마가 이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엄마 없이 살게 될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픈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논이다 부른 것입니다.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오니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는 항상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논이는 뭐예요?
오니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슬픔 중에 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바꾸어 줍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이다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그럼 베냐민은 무슨 뜻입니까? 베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베는 아들입니다. 야민은 오른손,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을 뭐라고 바꾼 거예요?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그의 출생은 슬픔이었으나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오른손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왜? 우리가 슬픔의 아들이었으나,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슬픔의 아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진실로 복음이며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로 바뀌었어요?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넘치는 교회 처음 오실 때 슬픔의 아들이 있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슬픔의 연속이어서 나는 슬픔의 인생이고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능력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서 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야스베입니까? 야베스입니까? 야스베는 진실로 고난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난. 그런데 야베스는 뭐예요? 야베스는 극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야스베입니까? 야베스입니까? 모든 고통이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 자가 어떻게 아직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고통이 극복된 자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에요? 야베스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슬픔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능력의 인생입니까? 능력의 인생. 슬픔의 아들입니까? 능력의 아들입니까? 능력의 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능력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아들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는데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로 베냐민, 능력의 아들, 오른손에 붙잡힌 능력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되었죠? 우리는 야스베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우울이 다 극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야베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야스베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주님 안에 온 자들은 모두 다 고통이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울이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극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황장애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여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뭐가 되었다? 야베스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들어간 것이죠. 원래 그 상황을 보면 고난 중에 나았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그러나 엄마는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철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스베가 고통이거든요. 스베라고 하지도 않고 야를 붙였어요. 야는 무엇입니까?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스베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통이 극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베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름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넣은 것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볼 때에 주님이 이 자녀를 바꾸시고 주님이 이 자녀를 세우실 것을 늘 기대하며 아멘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이 자녀를 향한 믿음과 축복을 넣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자녀, 아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된 자녀이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열거되다가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이것은 바로 너의 이야기야. 너는 모든 형제 중보다 귀중한 자녀이며 너는 모든 것이 극복된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극복된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진실로 엄청난 일이, 엄청난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로 진실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40년 50년 살다가 주님 품에 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잘하셨고 주님을 칭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름이 고통에서 극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기 정답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 진짜 존귀한 자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 그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입니다. 5절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온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힌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빼앗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진짜 다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스베라는 고통의 인생에서 베스, 즉 고통이 뒤바뀐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야가 들어가면 돼요. 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시면 됩니다.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사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근데 만나를 언제 주셨냐?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주신 날이 없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것까지 2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이 만나를 안 주신 날이 없습니다.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신과 이런 원망을 쏟아낼 때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율법의 백성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담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리고 있고 여전히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감싸고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만나는 매일 내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부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그러므로 이제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슬픔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끝났습니다. 그럼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슬픔이 끝났으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기쁨이 시작되죠. 고통이 끝났으니 모든 고통이 극복되니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믿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야스배 그 인생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야베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정말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세요.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다 가졌습니까?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아멘. 민노아 선교사님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음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고 고침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왜 주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통을 바꾸셔서 극복해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아까 보니까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일 때 귀중함을 받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도는요 근심할 게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은
귀중함 여김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자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존귀한 자 되게 하십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맨날 근심에 쌓여 있고 없는 티를 내고, 여러분 없습니까? 부유합니까? 빈궁한 자 아니에요. 항상 있는 티를 내세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없다라고 해서 빈궁하게 살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존귀하게, 주님이 귀중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맨날 근심에 쌓이고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과, 아멘. 정말로 세상 부럽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담대함을,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진실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큰일 난 애가 없어요. 다시는 큰일 나네 하지 마세요. 큰일 난 게 무슨 큰일이 나요? 큰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심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진짜 오늘 복음을 받으세요. 큰일 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지. 믿는 자가 두려워가지고 떨면 믿음 약한 자들이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네 인생 어떻게 안 돼? 주님이 너 붙잡고 계셔. 네 생명 주님이 붙잡고 계셔. 나는 그걸 믿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중한 사람 야베스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귀중한 사람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극복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극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노니가 아니라 다 베냐민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야베스이다. 야스베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나는 극복되었다. 믿음으로 주장하실 때에 그 믿음이 주님을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